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 성가대 특송 들었는데요.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또 마음의 두려움도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편집해 주시고 촬영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안한 안락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 나오셔서 이 영상이 가능하도록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이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의아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거나 그러면 놀러 간 사진, 좋았던 추억이 있던데 사진 보면 우리 어머니와 누나와 저와만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이 항상 남아 있어서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진을 찍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 흔적이 남지 않는 법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여행을 하면 자연 풍광을 찍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나를 찍더라도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이 이제 함께 같이 있던 시간, 그것을 추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찍곤 하던 그런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뭐 여고 시절 옆으로 해가지고 졸업사진 찍듯이 항상 이러고 찍고, 누군가와 같이 찍고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터인데, 오늘날에는 참 사회의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셀피 찍는 문화죠. 셀피 찍는 문화. 어디 가나 자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찍고, 자신이 먹은 것 찍고, 자신이 춤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나를 찍는 거예요. 나만 찍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진의 그 핸드폰 사진기의 그 모드 자체가 셀피 모드로 해놓은 분이 계세요. 항상 찍을 때 셀피로만 찍으니까 방향이 다르잖아요. 바깥에 촬영하는 모드는 렌즈 바깥쪽을 쓰니까 항상 바깥을 바라보는데, 셀피 모드는 안쪽에 있는 렌즈만 쓰니까 이 안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찬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수많은 인파들의 호산나 호산나 하는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죠. 그때 몇몇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다는 거예요. 스승님, 드디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던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전까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계속 부인하시고 유명해질 찰나가 됐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들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할 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리고 홀로 떠나가셨어요. 계속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은 다 거부하고 떠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게 민족의 영웅으로 나타나서 압제받던,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독립국가를 세워주는 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될지 선지자가 될지 군대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세력을 규합하여서 초자연적을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여서 유대민족의 황금기를 다시금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존재는 인간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제자들이 흥분한 거죠. 드디어 혁명이 시작되었다. 봉합부를 들어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한 바로 직후에 죽을 때가 되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데 죽으러 가자니 죽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죽는 게 영광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죽으러 가자. 세상에 누가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자살하려는 사람도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자살하려고 다리 위에서 난간에서 뛰어내렸대요. 차가운 강물로 뛰어내렸대요. 차가운 강물로 쫙 푸석하고 떨어졌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겁을 하면서 막 헤엄을 해가지고 밖에 나오고 나서 그랬더니 얼어 죽을 뻔했네. 죽으러 들어가 놓고서도 우리의 본능은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본능을 거스르라고 얘기를 해요. 본능을 거스려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한 생명체가 죽으면 생명을 퍼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이 한 알의 밀이 썩으면, 죽으면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놀라운 생명력들이 확 퍼져나오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아니지만 요 바로 앞장에 보면 12장 초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얘기가 나와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발에 부은 거죠. 이 비싼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이 아무리 예쁘고 비싸고 또 좋은 멋진 옥합일지라도 그저 선반 위에 올려져 있으면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해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향을 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옥합의 뚜껑을 깨뜨려서 똑 따서 거기다 향유를 다 붓게 되면 온 방 가득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향을 뿌린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십니다. 갇혀있기만 하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옥합이 깨어지게 되면, 사용되게 되면 온 방에 향기를 진동시키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집회나 무슨 콘서트나 행사장에 가보면 형광봉을 줘요. 요만한 막대 형광봉을 줍니다. 그냥 가만 보면 무색이에요. 허여멀거나 무색이에요. 근데 밤이 되어서 막 흔들어도 별 좋지 않나요? 그런데 꺾으면, 깨지면 거기서 팍 빛이 나죠. 형형색색의 빛이 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팔찌로 차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집회를 할 때 그걸 많이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깨져야 빛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깨지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죽도록 채찍을 맞았는데,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고마해라 그러면서, 야,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았냐, 진짜 그러면서 툭툭 털고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매만 많이 막 맞았지만 정작 온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온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온 세상은 지금까지도 사단의 폭압 아래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할 때 그의 스피릿도 그대로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처럼 먹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밥이 되기 오신 주님, 나도 누군가에게 먹히고 마시우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누구에게 먹힐 준비를 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월요일 날이나 아침마다 직장으로 출근할 때 오늘 내가 누구에게 먹힐까? 누구에게 먹혀서 누구에게 힘이 되어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은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줄까? 누구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분들,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기 마련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죠.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찬양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일까? 내 취향에 맞을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안 그러면 빨리 채널 바꿔버려야지.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봉사하는 게 대학 입학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봉사 점수 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이면.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게 비즈니스에 더 유리할까 생각하고 교회 출석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뭐야? C.S. 루이스는 자기 부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다. 십자가 말로 미신과 기독교를 딱 가르는 중대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다른 종교에는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라는 거죠. 무속인으로 오랫동안 사시다가 회심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박애녹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Why Jesus?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많은, 자기가 무속인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점치러 오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탐욕 때문에, 자기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느 귀신이 나를 더 성공해주게 할까? 어느 귀신이 내가 잘 보이면 내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귀신 안에 그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사고는 모든 걸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결론은 탐욕이고 자기 보존의 욕구입니다. 돈을 더 벌려면, 더 빨리 성공하려면, 더 건강해지려면, 내가 더 성공하려면 내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쫙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죠.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잊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돌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본성을 거슬러 행하게 돼요. 문화를 거슬러 가요. 카운터 컬처럴이에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내 직관의 영역, 내 생각, 경험 이런 걸 자꾸 거슬게 만들어요. 본능과 거슬러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것 아시죠?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 문명에 발달했다 하더라도 돈으로 물질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전에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황제 펭귄의 이야기 아시죠?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걸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펭귄은 영하 60도의 혹한 중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내는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모두를 숙연하게 합니다. 황제 펭귄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알을 낳고 그것을 성체로 키워내는 데까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왜 먹이도 많고 기온도 견딜 만한 물가에서 낳지 않는가? 남극 지역에 보면 남극에 물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그 기온도 거기도 좀 따뜻하고 그렇으니까 그런 데서 지내면 좋은데, 거기서 알을 낳지 않고 100여 킬로미터를 걸어와 가지고요, 남극 대륙의 한복판에 아주 춥고 삭막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으로 떼지어서 막 수백 마리가 떼지어서 이동해가지고 이러고서 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키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기가 제일 극악하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 알과 새끼 펭귄을 먹을 천적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거죠. 처음 2달은 엄마가 체내에서 알을 키우다가 낳는데요. 그럼 낳게 되면 엄마가 자기 발에서 저기 아빠 발 위로, 발등 위로 그 알을 딱 이게 전달해 줘요. 그럼 아빠가 그 밑에 배로 딱 덮어가지고 알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내 알을 키우고 있던 엄마는 그 사이에 먹을 걸 하나도 못 먹었기 때문에 저 100km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동해서 엄마들끼리 쫙 이동해서 거기서 막 못 먹었던 물고기를 막 잡아먹고 배를 채워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그때부터 2달 동안을 영하 60도의 눈바라 속에서 이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나도 새끼를 이게 품으면 계속 품고 지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스스로 애가 걸어가서 먹을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2달을 기다립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그 엄마가 자기를 다 배를 채우고 또 엑스트라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서 새끼도 먹이고 아빠도 먹여줘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이동을 해서 이제 이 새끼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자기 힘으로 나와서 물가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미물이지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서로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 3차 전도여행 말미에 밀레도에 들러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여러 사람이 와서 그들을 말리는 것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죠.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기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바울은 나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로마가 복음을 듣게 되고 전 유럽이, 그리고 북미가, 그리고 오늘
아시아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덧붙이세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참 역설입니다. 죽으려면 살게 되고 살려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그 옛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죠.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3명이 던져졌는데 4명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수치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해를 입을 것도 두려워하고 내 물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 손해보는 것도 두려워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명예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만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애쓰면 그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명을 내어놔야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게 돼요. 어느 전도자가 아파트를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기도하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어느 집에 띵동 아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떠나지 마라, 그냥 떠나지 마라 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여러 번 띵동 띵동 눌렀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이제 그만 가야지. 그런데도 마음속에 자꾸만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마구 문을 꽝꽝꽝꽝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험상 굳은 사람이 문을 벌컥 열면서 왜 이렇게 구차게 그러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딴 데 가보시오 하고 문을 꽉 닫아버리더래요. 아휴,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하시는 분이 아휴, 나는 지금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계단을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초인종을 띵동띵동띵동 계속 누르니까 아까 그 주인 나오면서 엄청나게 화난 표정과 거친 음성으로 냅다 소리를 지면서 왜 자꾸 그걸 귀찮게 하냐 그랬는데 집사님이 너무 겁이 나서 말 걸기도 두려워서 손에 갖고 있던 전도지를 주머니에다 확 찔러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리고 확 도망가 버렸대요. 한시 한마디만 하고 돌아온 거죠.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주님 그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까 그 전도지를 드렸던 그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랫줄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눌렸다. 그래서 없는 척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 발로 의자를 이제 밑에 있는 의자를 차려고 하는데 자꾸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나와봤다. 그리고 막 한 소리 하고 들어갔었다. 다시 이제 의자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이 나를 자꾸 귀찮게 했다. 그래서 나와서 한 소리 욕을 한번 바가지로 퍼보는데 당신이 내 속에다 바지 주머니에다가 뭘 훅 구겨놓고 간 것을 봤다.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거 종이 한 장 읽어보고 그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겠지 싶어가지고 글을 읽어나가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글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번호가 써 있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무 고맙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 긴급한 마음에서 형제님을 딱 붙잡고 그냥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하다가 마침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는 계획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내가 수치당하는 것, 내가 좀 욕먹는 것,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거를 내가 꼭 지켰더라면 한 영혼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수치도 무릅쓰고 내 명예까지도 내려놓기로 결정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뭔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안 좋은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말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That church sucks 그래요. That person sucks 그래요. 근데 말 그대로 보면은요 전곡을 찌르는 말들이에요. 그 교회는 남의 거 쪽쪽 빨아먹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 사람 남의 거 쪽쪽 빨아먹는 단물만 빼가는 사람 아니냐. 젖먹이처럼 계속 빨아먹기만 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서브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섬겨달라는 거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젖을 먹고 돌봄을 받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필요를 체험받아야 돼요.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내가 먹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1:1 멘토스쿨을 처음 시작하는데 멘토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자라난 사람이 내가 먹고 깨달은 바를 좋은 것을 주시한 걸 정말 영양가 있는 거를 내게 배우는 멘티에게 전달해주고 1:1 양육을 통해서 내게 배우는 사람에게 좋은 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양육의 면에서는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는 사람인지 배우다가 다 배웠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선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를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가 십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선택적으로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런 말 아이들이 그냥 막 큰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 불려온 엄마들 가서 그런 얘기를 내 아들은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내게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다. 자기중심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것, 내가 잘했던 거는 기억하는데 남이 내게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미국인들 가운데 절대로 그 외국 언어, 외국 문화나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은 항상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아쉬우면 니들이 내 말을 배워야지 내가 왜 너네 말을 배우냐, 이런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게 있어요.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다른 후진국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우리 문화를 배워야지, 그러면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 인식을 갖고 있죠. 문화적인 우월성, 우월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흔들리셨어요. 나도 불안하다. 나도 마음이 괴롭다. 이 때를 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꼭 붙잡아 주신 것이 있어요.
27절 맨 뒤에 구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시퍼렇게 살아나려는 자아를 잠재우고 자기 희생을 각오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 많은 것을 손해를 보아야 될 것이 예측이 될 때,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비결은 소명의식, 사명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희생행과 헌신의 자리로, 또 기쁘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결과물은 무엇인가? 28절에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러 보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시군요. 역시 당신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다르시군요 라면서 그 모든 박수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대에 걸쳐서 6명이 묻혀있는 가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문에 묘가 있는데요,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렵게 의대 공부를 마쳤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요, 뉴욕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근데 같이 봉사하던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그 여자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조선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에 헌신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로제타 셔우드 홀이 조선으로, 평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 원래 중국으로 발령하기로 지원했었는데 마음을 바꿨어요. 주님, 저도 그 땅으로 보내주셔서 그래가지고 로제타 셔우드 홀을 따라서 조선으로 나오셔서 두 분이 1890년에 평양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 아들 낳고 열심히 전도하고 의료 활동을 하는 동안에 불행하게도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그 부상자들, 이분들은 조선 사람들도 아니지만 러시아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다, 부상자들을 다 데려다가 부상자들 혼신함으로 치유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과로하고 또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순교하시고, 그때 철아들 셔우드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과 같은 셔우드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딸 에디스를 임신한 지 7개월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둘째를 낳으셨는데요, 남편이 남긴 그 소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둘째를 하고 두 아이를 다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둘째 에디스가 그만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도 병으로 잃고 딸도 병으로 잃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로제타 셔우드 홀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의료선교에 매진합니다. 평양에 기홀병원을 세우고 여자들 위해 광해여원을 설립하고 맹인들을 위한 학교, 이화여자대학병원, 인천간호대학, 인천기독병원, 나중에 서울에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는데요, 이것이 후에 고려대학병원의 전시교육대학병원이 되게 됩니다. 그 뒤로도 한국에서 약 43년간을 일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며 봉사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녀의 이러한 삶을 기념하여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200인 중에 하나로 그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홀로 키운 아들 셔우드 홀도 역시 의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요. 의사인 아내와 함께 최초로
결핵 퇴치 협회를 만들고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실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샤오드 홀이 간첩 혐의로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본인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느냐? 무슨 대가를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천황을 위해, 왕의 명령이니까 천황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91년에 소천하에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살다 보면 시퍼렇게 나 자신이 자꾸만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이 살아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할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죽을 때 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